창세기 17장 15절로 2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게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니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게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멘. 시카고 대학의 행동과학자 아이엘릿 피시뱅크는 자신의 책 반드시 끝내는 힘에서 목표를 세우고 결국 이루고야 마는 사람들을 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하면서 4가지를 제시합니다. 제 언어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끝까지 무엇인가를 완수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목표가 있습니다. 좋은 목표가 생겼을 때 사람들은 힘있게 무엇인가를 시작하게 됩니다. 좋은 목표라고 하는 것은 들었을 때 충분히 흥미를 유발해야 되고 적당히 추상적이어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어느 정도의 자율성이 있어야 되고 또한 어느 정도의 구체성을 가지고 있어서 때때로 측정 가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공통점은 동력을 잘 유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목표가 생겼을 때 힘있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작한다고 해서 바로 원했던 열매가 열리는 건 아닙니다.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사람들은 실망하고 또한 지루함을 느끼다가 결국 그 일이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열매가 보이지 않는 혹은 실패를 자꾸만 경험하는 이 시기에 동력을 잘 유지해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재밌는 이야기가 있더군요. 강의나 설교 시간에 많이 들은 말씀이실 텐데요. 컵에 물이 절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와, 컵에 물이 반이나 있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유, 컵에 물이 반밖에 없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석이 주로 일치하죠. 앞에 있는 사람은 똑같은 것을 봐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고 뒤에 후자는 이것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니 우리는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혹은 긍정적인 사람이 잘 됩니다 라고 해석하기 마련인데 피시뱅크는 이것을 긍정과 부정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인가에 몰입해야 하는데 무엇에 몰입하는 가운데에서 동력을 유지하느냐가 이 성향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물이 반이나 있네라고 하면서 동력을 유지하는 사람은 주로 초보자들이라는 거예요. 초보자들이 아직 열매가 온전하지 않을 때 그래 내가 노력하니까 완전하지는 않아도 이런 열매들이 있잖아. 컵에 물이 반이나 찼잖아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동력을 유지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반면 전문가 그룹이면 그룹일수록 아이고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머네. 아직 빈 부분이 많기 때문에 내가 힘을 내야 되겠네 라고 하면서 열매 없음과 실패의 순간을 잘 이겨내고 동력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를 보건 미래를 보건 이루어진 것에 집중하건 이루어져야 하는 것에 집중하건 어떤 것이건 간에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들은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무엇인가는 몰입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 실패를 경험할 때마다 야, 성공한 것보다 실패했을 때 얻어지는 것이 훨씬 많구나 하면서 그때를 지난다라고 피시뱅크는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위기를 극복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위기는 단순한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열심히 하다 보면 열매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열매를 보면서 아, 이제 됐어. 이 정도면 됐어. 라고 하면서 완주하기 전에 만족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위기는 어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두었을 때의 여정 중단의 위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피시뱅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때 멈추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지금의 100달러보다 앞으로 3개월 뒤에 120달러가 결코 적지 않다고 하는 것. 앞으로 있을 일들이 작게 생각될 수 있는 착시 효과에서 벗어나서 내가 조금만 더 인내하면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어 라고 인내하는 가운데에서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이겨내더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그들은 지지를 받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을 지켜봐주고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지지가 힘이 되려면 그 사람이 나와 같은 것을 보고 그 사람이 괜찮은 해석들과 괜찮은 조언들을 할 때 그의 도움이 나에게 힘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같은 것을 바라보지 않는 상태에서 나를 위해 뭔가를 해주거나 나보다 좋은 해석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무엇인가를 도와주려고 하면 오히려 그 사람이 나에게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네 가지입니다. 저는 이 공식이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완주를 위해서는 이 네 가지가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을 보십시오. 힘든 순간이 많았으나 결국 완주하여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을 보면 방금 말씀드린 네 가지가 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그에게는 좋은 목표가 있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좋은 목표를 갖게 됩니다. 복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복이 되는 것이 그의 목표가 되죠. 그의 목표가 생겼을 때에 그는 하란을 떠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고 가족들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목표를 갖게 되면 여정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동력을 잘 유지합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족들과 함께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기대했던 것만큼 드라마틱한 변화가 아브라함과 그의 가문에 생겼던 것은 아닙니다. 갑자기 땅을 소유하게 된 것도 아니고 아들을 낳게 된 것도 아닙니다. 고생은 하는데 아들도 낳지 못하고 땅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동행이 심드렁해지기에 딱 좋은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아시기에 그에게 오셔서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시죠.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계획 취소되지 않았고 변경되지 않았다. 걱정하지 말아라.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다시 힘을 내어서 동력을 유지하여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쓰고 동력을 유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지요. 세 번째,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그는 위기를 잘 넘어서는데요. 이 또한 주님의 은혜입니다.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고 너무너무 기뻤고 13년 동안 이스마엘의 재롱에 취해 있었다는 거예요. 충분히 행복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다른 것 더 주시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네 아내를 통하여서 자녀를 주겠다. 네 아내가 큰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감격스러워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나는 100살이고 아내는 90살인데 어떻게 애를 난단 말인가 하면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씀드리죠.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어여삐 여겨 주십시오. 이스마엘에게나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신앙의 여정이 멈출 만한 위기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나아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의 재롱이나 보면서 살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스마엘을 돌보기는 하겠으나 이스마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이라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에 내가 너에게 줄 이삭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했던 약속을 다 이룰 것이다. 이스마엘에서 만족하지 말고 이삭까지 나아가라. 내가 이삭을 통하여 행하는 일들을 네가 경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이에 아브라함은 멈춤의 위기를 넘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뜨거운 동행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도 어느 정도 열매가 열렸을 때 이 정도면 됐지, 이스마엘이면 충분하지 하면서 멈추고 싶은 순간이 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넘어서게 하시죠. 네 번째는 뭐냐면 그에게는 사랑하는, 그리고 그를 사랑해주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사레는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왔습니다만 사레가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에 큰 도움을 주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두려운 거예요. 내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사람들이 나를 죽이면 어떡하나. 그래서 가족들에게 우리 거짓말을 해서라도 생존하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사레가 그의 말을 듣고 왜 거짓말을 합니까? 왜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애굽에 내려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토록 큰 두려움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이 길이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길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다시 기도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사레가 너무나도 아브라함을 믿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남편이 하는 말을 지지해 준 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지지 때문에 사레도 힘들고 아브라함도 죽을 고비를 넘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지가 참 고마운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지지는 오히려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을 더 힘있게 해주는 잘못된 도구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가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에 큰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6장 2절입니다. 창세기 16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사레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아기를 주시지 않는구나, 그렇게 결정됐나 보다. 잘못된 해석이죠. 이 해석을 바탕으로 잘못된 조언을 합니다. 그러니 더 늦기 전에 첩을 얻어서 아들을 낳으십시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여기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동조현상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잘못된 이야기를 하면 알면서도 거기에 자신도 모르게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가면서 남편보다는 아내의 목소리가 커지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경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 85이에요. 아브라함의 목소리보다는 사라의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는 때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면목이 없습니다.
하란에서 잘 살고 있다가 떠나자고 해서 이런저런 고생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그런 영향을 받을 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레가 잘 해석했다면 우리가 나이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것은 맞습니다만 그러나 주님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죽은 것처럼 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주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잠잠하게 기다립시다. 해석하고 믿음의 고백을 했다면 그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 아브라함은 또 다른 선택을 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안타깝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레가 아브라함의 돕는 배필로의 역할을 잘 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아멘.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죠. 아브라함으로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앞으로 아브라함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례를 받으라고 명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우둔하기는 하지만 순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을 때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아브라함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에서 복의 근원이 되는 아브라함으로 나아가지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되었는데 사레에게는 큰 변화가 없어서 여전히 사레의 눈으로 현상을 보고 사레의 입으로 아브라함에게 조언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무리 아브라함이 되었어도 사레가 하는 조언을 듣고는 예전에 아브라함 때 했던 행동을 반복할 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 아브라함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사레에게 이제 너는 사레가 아니라 사라다. 사라로 살아가야 한다. 사라가 되어야만 돕는 배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완주한 것을 보면 사레는 사라가 되었음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온전한 지지가 있을 때 아브라함이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이 신앙의 여정을 완주한 데에는 완주하기 위한 모든 것들이 갖춰졌지요. 그런데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울의 신앙의 여정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바울에게는 좋은 목표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은 신약성서 202면 즈음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202면 즈음에 있는 사도행전 9장 15절을 찾으시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빛이신 주님이 바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가 눈이 멀어 있을 때 그에게 분명히 알게 하시죠.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내가 너의 삶에 대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내가 너를 빚을 때부터 그랬다. 그때부터 바울의 삶의 목표가 달라져 버립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바울의 목표는 지위고와 남녀노소 출신을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목표는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바울에게는 매우 매력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목표를 갖게 된 이후에 바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다메섹에서부터 말씀을 전하죠. 좋은 목표가 주어졌을 때 힘있게 신앙과 사역의 여정이 출발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바울의 신앙의 여정을 보면 그는 동력을 잘 유지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보면 그의 초기 사역이
잘 되었던 건 아닙니다. 매우 답답합니다. 간단히 정리를 해보자면 그가 다메섹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밤에 광주리를 타고 다메섹으로부터 탈출합니다.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루살렘에서도 굉장한 위험을 받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 머물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그를 가이사랴로 옮깁니다. 며칠을 머무는데 거기에서도 여의치 않자 그가 태어났던 다소로 사람들이 그를 보냈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그릇이구나, 부활하신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하려고 하는데 아무런 열매도 없고 어려움만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소에서 무려 13년 정도를 지내게 되지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노력을 해도 아무런 열매가 없는 기간이 너무 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때의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힘을 기울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그에게, 사역은 그에게 흐지부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력을 유지하는 시간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바울은 위기를 잘 극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통해서 이제 16년을 인내한 바울을 부르시죠.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때부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에게 변화가 생겨나고 또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고 안디옥 교회가 그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자로 임명하여서 이방 사람들에게 보내시거든요.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기도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4번의 선교 여행이 나왔는데요,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열매들을 보고 바울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했을까요? 4차 선교 여행 중에 옥중에서 쓴 그의 글을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를 한번 보십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은 신약성서 321면 즈음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만하면 만족하고 그만하면 긴장이 풀려 멈출 만도 한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위에 있는 하늘을 바라보고 앞에 있는 표대를 바라보고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잡으려고 라고 하는 표현이 2번이나 나오고 달려간다 라고 하는 표현도 2번이나 나옵니다. 그는 절대로 무뎌지지 않았고 그가 멈추려고 하는 마음에 결코 넘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멈추고자 하는 위기를 넘어서고 계속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해 가지요. 4번째, 그에게 있었던 것은 온전한 지지입니다. 그에게는 늘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를 후원하는 교회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결국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완주하고 그리스도의 날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부끄럼 없이 서기 위해서 필요한 것도 이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좋은 목표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의 목표는 복 받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너는 유대교를 지키는 사람이 되지 말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고, 내가 그래서 너를 빚었고 너를 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좋은 계획이 있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날 수 있었고 바울은 몸담고 있던 유대교를 떠나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으로 살아가는 것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어주는,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복을 받는 아브라함이 되기를 원하시고, 지금까지 전통으로 여기던 것들을 지키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 대해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크고 선하신 뜻을 알게 되어졌을 때 우리 신앙의 여정이 정말로 시작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쓰임받게 하시겠구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 요셉처럼 쓰임을 받기를 원하셔서 이런 훈련을 행하고 계시는구나. 주님의 크고 놀라운 뜻을 알게 되어졌을 때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 기도의 자리에 오게 되어지고 말씀을 바라보는 가운데에서 주님을 따라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뜻을 알게 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예배자 되어지고 기도자 되어지고 진정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동력의 유지입니다. 우리가 예배자가 되고 어떤 기도자가 되고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드라마틱하게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 보려고 하는데 여전히 문제가 있고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오히려 내가 잘해보려고 했을 때 그것을 이용해서 나를 더욱더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열매가 열리지 않는 것 같고 하는 것마다 실패하는 것 같아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앞에 두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 같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동풍으로 그 홍해를 가르고 계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길을 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을 하면서 동력을 잃지 않는 것이 옳았을까요? 지금까지 애굽에서 하신 일, 지금까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하여 인도하신 컵에 물이 반이나 있네, 이전의 은혜를 생각하는 가운데서 동력을 유지하고 이렇게 일하셨던 하나님이 앞으로는 어떻게 일하실까 기대하는 가운데에서 앞으로 채워질 절반을 바라보는 가운데서 걸어갔다면 좋을 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만 실패하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열매가 없는 것 같을 때 주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일들을 살펴보고 주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가운데에서 힘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있어야 되는 것은 위기 극복입니다. 누구나 이 정도면 됐어, 멈출 거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 평생 동안 신앙생활 했습니다. 이제 공부 안 해도 됩니다. 성경 안 읽어도 됩니다. 그냥 이 정도만 하면 천국 가는 커트라인은 넘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에는 절대로 졸업이 없습니다. 졸업은 주님 나라에 가서 졸업장은 받는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졸업했다. 그 땅을 졸업하고 그 땅에서의 신앙생활을 졸업하고 더 좋은 것, 하나님 나라의 예배자로 서거라 해서 졸업과 동시에 더 하나님 가까이 가는 거죠.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멈추려고 할 때마다 그래, 졸업은 없다고 해서 졸업장은 하나님 앞에서 받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 얘기합니다. 목사님, 공부해도 소용없습니다. 제가 20대, 30대, 40대만 해도 너무너무 똑똑했었는데 이제는 읽고 뒤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리죠.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읽으셔야 됩니다. 더 열심히 읽고 더 열심히 외우실 때 그 말씀이 그 안에 있으므로 지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졸업은 없습니다. 그리고 힘들 때 방학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졸업도 없고 방학도 없고 늘 현재형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는 선한 지지가 필요합니다. 나만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서는 소용없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으로 바뀌었는데 내 옆에 있는 사례가
그거 아니라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다고. 당신 인간적인 방법은 써봐야 된다고. 사람 찾아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도 견뎌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만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가족들도 아브라함 되어지고 사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변하고 같이 성숙하고 같이 지지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부부간에 한 사람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변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부모님만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도 은혜를 받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기를 원합니다. 목회자와 사역자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은혜 안에 충만한 기쁨이 이 교회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서로가 지지자 되어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져서 결국은 함께 완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정에게, 교회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완주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좋은 계획입니다. 내 생각보다 더 좋은 주님의 계획을 알게 되면 좋은 목표를 가지게 되므로 우리가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 진정한 기도자가 됩니다. 두 번째는 동력의 유지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어도 주님이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이 지금까지 하신 일들을 기억할 때 우리가 동력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위기 극복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지금 만족하지 아니하고 위에 있는 주님과 앞에 있는 표대를 바라볼 때 멈추지 않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선한 지지입니다. 같은 것을 바라보고 같이 건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나만 아브라함으로 바뀌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아브라함으로 사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이것을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날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주 앞에 서게 되어지는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